또 은혜의 사랑의 고백 찬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한 집사님께서 어머니의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찬양을 어머님 앞에서 한번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자세를 고쳐 잡으시면서 이렇게 환한 또 밝은 표정으로 또 찬양을 또 받고 이게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사랑의 또 찬양, 고백, 또 많은 사람들과 또 특별히 가족들과 많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영으로 돌이켜서, 영으로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 육신을 통하여 또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항상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주문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아,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우리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선포한 이 말씀처럼 이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살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같은 꿈 꾸고 살자. 아멘.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이 성인 남자의 숫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이 군중, 수많은 사람의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추종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치 왕을 맞이하듯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환호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였음을, 그 현장을 가득 채웠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먹고 자고 항상 같이 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이제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자신감 있게 말했던 그 베드로 역시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간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곁에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떠나갔을까?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참 용기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용기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 역시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용기는요, 인간적인 우리 사람의 용기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최상급의 용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나 나의 각오를 통해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용기 있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했을 때, 내가 작심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믿기로 내가 작정했다, 베드로와 같은 굳은 결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심은요, 주님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니까 사람들도, 따르던 사람들도, 제자들 역시도 자신도 똑같은 신세로 십자가에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간 이유 중에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마음이, 예수님과 꿈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워 자고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벳세다의 그 많은 군중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우는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떠한 군중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야, 내가 병 낫는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냥 치유받은 목적으로만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만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고 보통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마치 대통령 선거 유세를 같이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일꾼으로 장관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나도 장관하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서 내 야망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자기의 야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제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한 자리 할 때 자신의 자리를 이야기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다른 생각, 다른 꿈을, 다른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죽으러 왔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자신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다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얻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나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자기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은 이것은 나의 계획과는 다른데 자신의 계획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저주하고 떠났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난 그 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로 마지막을 나타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 역시도 결국 어떤 기록에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났던, 두려워서 다 떠났던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그들 가운데 정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도 떡과 병고침의 목적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망갔던 그들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이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정말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며 더 많은 성도들이 또 믿음의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없던 용기가 갑자기 생겼을까요? 용기로서는 우리는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장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꿈이 주님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만을 감당하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성령 받으니까 순교도 했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했던 모습들이 이 성경 교회사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로마에 보면 또 이렇게 카타코미다에서 또 지하의 무덤에 사람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어떤 기록에 보면 수만 명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 지하에서 나고 밖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정말 그 지하 정말 세계에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요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변화됨으로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용감한 장수처럼 용기 있게 제자들과 이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거듭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물론 내가 좀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격을 가져야지, 내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좋은 선배, 좋은 동료가 되어야지. 그런 이 의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나타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변화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꿈,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계획,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엄청난 핍박 중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1980년대에 이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룰 때 그 즈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마다 급속한 부흥, 성장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물려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화를 들어보면 그 지하철역에서 문이 딱 열리면 예배 순간에 사람들이 빨간 가방을 맨 지역장들이 또 성도들이 예배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막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성전 앞자리까지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각각 나라 가운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정말 선교 대회를 하면 정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현지인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고 정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한 항상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잘 될 때, 축복받고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그 첫 마음을,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이 기복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이 땅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형통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데 정말 뭐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진정한 형통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통하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손대는 것,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그때부터 이 교회의 은혜가 다 쏟아지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기적만을 쫓아다닙니다. 아직도 요즘에도 그래요. 어떤 목사, 용한, 무당을 쫓아다니듯이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누가 뭐하면 뭐한다더라. 어떤 성도들은요 거기에 미혹이 돼서 우르르 그룹을 이루어서 막 쫓아다닙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조용기 목사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떤 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다 이런 데 찾아갔대요. 거기 가면 용하다, 신령하다, 뭔가 병이 고쳐진다. 막 그래서 무리가 그룹을 지어서 다 빠져나가서, 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글로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권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도 기도받으러 가시라고, 목사님도 함께 가자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고 패가 망신이 되어서 망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간증을 했던 이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기적을 추종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변화된, 바뀐 모습을 찾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과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변질되어서 물질을 쫓아다니고 기복주의가 되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이, 교회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과 조금만 달라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 이제는 다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정말 수천만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와 성도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디에 갔는가, 왜 사라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마음, 그 말씀에 하나 된 자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축복받기 위해서, 물질 얻기 위해서, 치유만을 위해서, 기적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뜻, 주님과 조금만 달라도 예수님을, 교회를 버리고 떠날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다 도망가게 되고 우리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되고 오히려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권을 가지고 물질의 종로를 타며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안팎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질병이 저절로 치유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 이것이 바로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되면 결국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떠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항상 믿음의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모여지고 그러한 성도가 교회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 드림교회가 부흥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가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다 예수님 떠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틈을 마귀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분별하여 깨어 승리하는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생명,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